17번째로서 은밀한 구제 축복, 여기에 관하여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주를 사랑하면서 은밀하게 구제에 힘쓰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미국의 재벌 강철왕 카네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존경합니다. 그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의 3가지 좌우명은 첫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많이 벌어라. 둘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이 저축해라. 셋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많이 써라. 그는 이 좌우명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면서 실천하므로 하나님이 물 붓듯 그에게 축복을 안겨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까지 따라 올라온 제자들은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친척, 내 가진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은밀히 구제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불러내서 다 창조하신 아주 부유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자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가난한 제자들에게 은밀히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몇 배로 갚아줄 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왜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갚아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또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구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축복하면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라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손길로 조금씩 구제해야 감사를 알고 겸손하게 받아 먹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야만 하는 세 가지 목적이 또 있습니다. 구제는 첫째요, 사람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극심한 재난으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때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을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선행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고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구제했습니까? 우리 모두 구제품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믿는 주님,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보람되고 신나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는 선교의 통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선교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그것으로 끝낼 것이지 뭐 조금은 도와주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굳이 뭐 이렇게 떠들면서 시간 끌 게 뭐 있나? 이 말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구제해야 될 장소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분간하면서 구제하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조용히 구제하고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해야 될까요? 2005년도 2월 동남아 일대의 해일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30만 명 이상이 실종되어 버리는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세계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부에서 구제품은 받아들이되 복음 전하는 것은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없이 그냥 주고 오면 됩니다. 그냥 주고 오면 성령님이 그들의 양심에 남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복음과 함께 구제하면 됩니다. 목적, 또 구제하는 목적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상급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제 적은 간증입니다만 제가 1989년도에 남미 에콰도르에 갔습니다. 힘들게 저도 거기 살면서 선교하면서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또 많은 곳의 젊은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때 뿌려진 조그마한 씨앗들이 지금은 그곳에 큰 총회가, 남미 총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총회가 서게 된 것은 나의 뒤를 이어서 영적 아들이 잘 뒤를 돌보고 있고, 또 우리 IPHC 총회에서, 또 우리 뜻있는 교회에서 적극 지원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6년 전에 이제 북미로 왔습니다. 알래스카로 왔죠. 16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거기서 뿌린 작은 씨앗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주정부에서 나의 모든 생활을 다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74세니까 초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는 문제, 아파트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다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정부를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나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 아닙니까? 어떤 주인 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눈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허비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불러서 내 하던 일을 세말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내 하던 일을 세말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내 인생을 내 앞에서 결산하자 하는 무서운 엄명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우리의 육신, 내 모든 거 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써야 될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에서 신나게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너 인생을 계산해보자 하는 무서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다니면서 듣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늦게라도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병상에서 침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에 비치고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종들을 불러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무슨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예, 나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정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목숨 바쳐 뛰는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창고를 열고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그 돈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50%는 당신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졌소? 네, 저는 밀 100석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썩는 미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몸을 썩는 미랄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주님 앞에 평생 빚진 자 되어 그 빚 갚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죄 종들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말합니다. 나의 창고를 열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20만 달러를 주겠어. 그러면 당신의 빚을 20%는 갚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서 여기 밀 80석이라고 고쳐 쓰시오. 이와 같은 일들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제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2절 말씀,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구제한다 하고 자기 영광 받으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이미 하늘의 상급은 다 없어진다.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께 잡혀서 쓰임받는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잡혀 쓰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항상 좌측에 있는 사람, 좌파의